오늘은 말씀이 열어주신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문서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 문서 한 장, 이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경험을 하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신청서가 있죠. 신청서에 부모님의 사인과 또 아이가 또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의 필요에 관련된 그 신청서의 내용을 쭉 적어서 줘야만 그 아이가 함께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몸의 검사를 받아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그냥 동네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환자분 조금 큰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큰 병원을 갈 때 그 전에 동네 병원에 있었던 그 진료서를 가지고 큰 병원을 가야만, 또 요즘에는 큰 병원은 받아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진료서가 있어야 또 다음 그런 진료실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아파트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거나 어떠한 공사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신청서라든지 허가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작성이 되어야만 우리의 일상들이 이렇게 신청서가 되고 허가서가 나와야, 진료서가 있어야만 진행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미 몸과 마음은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부모님의 이 신청서가 없으면, 동의서가 없으면 가지 못하듯이, 또 이 동네 병원에서 그 진료서가 없으면 큰 병원에를 가지 못하듯이, 또 아파트에서 어떠한 공사를 할 때 허가서가 다 작성이 되어 있어야만 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듯이, 그렇게 공식 기록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일이 진행이 되지를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랍 한쪽에 조용히 있던 그런 종이 한 장이 때가 되면 이것들을 딱 지시를 함으로써 잠금 버튼 자물쇠가 착 열리듯이 그렇게 모든 일들이 움직여질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에스라 6장은 바로 그러한 장면을 신앙의 언어로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은 이제 상소도 하고 여기저기에서 방해로도 여러 번 흔들렸죠. 탁착 좋게 된 게 아니라 여러 번 흔들렸는데, 그때 바사왕 다리오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러니까 먼지가 쌓여있는 그 보관소, 그동안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쌓여만 있었던 그 보관소에서 이 고레스의 조서 원문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잊힌 줄만 알았었던 그 기록들이 다시금 세상에 나오고 다시금 그것으로 조사를 하고 그것이 다시금 문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자 멈추었던 일들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번개 같은 놀라운 그런 기적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록으로도 바로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는데, 우리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그 기억들,
묻혀져 있었던 그 기억들을 다시금 깨우시고 또 그 기록으로서 어떻게 다시금 일을 하시는지, 그 문을 다시금 여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의 지시 한마디에 기록고가 열리죠. 거기서 문서가 나오고 그 아마따 궁 보물 창고에서 고레스의 이 조서가 결국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들을 이제 차분히 적죠. 우리가 방금 1절에서 읽었듯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문서 창고,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그곳에서 다시금 또 조사하게 해서 그 문서를 빼고 다시금 일들을 착착착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리되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그리고 금 은그릇까지 그 성전에 관련된 모든 내용물들을 다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문서로 써져 있는 것은 뭐 거기에 온기가 없죠. 거기에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단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차가울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을 뜨겁게 지켜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가족 간에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오해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 되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 저분과 나의 그 관계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카톡 우리 카톡으로 많이들 대화도 하시죠. 카톡으로 했었던 그 대화 한 줄, 그때 했었던 그 대화를 캡처를 딱 해가지고 예를 들어 보내면 그러면 이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했었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틀어지게 된 계기가 생겼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카톡의 캡처 한 줄 또는 오래된 계약에 대한 분쟁이 생겼어요. 어떠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말 멀리 갔을 때는 소송까지 가게 되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그 분쟁을 멈추게 하는 원계약서, 처음 이 계약서를 작성한 그것들을 딱 보여줌으로써 자, 여기 봐라. 이 계약서 처음엔 이러지 않았냐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서 그것들이 해결되는 그 과정.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사역의 신뢰를 세우는 회의록, 장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에는 감정이 없기는 해요. 감정은 없지만 우리의 감정을 다시금 되돌려줄 수 있는 다시 우리의 그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정직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감동으로 가능해요. 그렇죠? 우리가 감동으로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지속과 완주는 질서로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문서 한 장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서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문서를 다시 찾게 하심으로 우리의 관계라든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우리는 그 문서로도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원리로서 집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 질서로서 집을 오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이 이제 에스라서에서 원문이 확인이 되어 문서를 다 찾았겠죠. 그래서 원문이 확인이 되자 상황이 이제 다 뒤집어지는 것이죠.
다리오가 이 방해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오늘 말씀의 7절이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지 말고 이것을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막지 말고 건축하게 하고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소와 순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 기름 이런 거를 날마다 요구하는 대로 다 주라 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제까지 반대했던 그 많은 손들이, 어제까지 반대했던 그 많은 인물들이 오늘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공급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대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상황으로 예배를 할 수 있게끔 다시금 바꿔주시고 이 방해의 손이 다시금 도움의 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변화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를 아무리 얽매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 모든 매여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자유롭게 풀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사람의 상소, 그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성전을 짓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반대의 상소가 올라오더라도 이 때가 찬 말씀은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는 정확한 단 1.1획도 틀리지 않는, 다르지 않는 그러한 계획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 기록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록이 말하면 그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명령을 어길 자에 대해서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서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으라 라고 11절에서 말을 하죠. 굉장히 강력한 조항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폭압적일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에게는. 아니, 저 왕이 우리를 억압하네? 폭압하네? 저 왕 맘대로 하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다리오의 말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공적인 울타리인 것이죠. 단순히 그게 문서였기만 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그 단지 문서였던 것이 언약까지 되고 그 언약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요, 단순히 그 한순간의 뜨거움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직과 이 절차가 함께 서야지만이 오래 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적인 기술만은 믿을 수 없죠. 그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분명히 그것을 성공할 것 같은데 성공하지 않는, 이상하다, 왜 그렇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성공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방식은 감동도 있지만 질서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또 그 질서가 같이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칙이 방향을 잡고요. 이 기록의 질서가 지속을 보증을 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속도까지
식탁까지 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식탁과 우리의 책상으로 잠시 내려보면 가정에서 우리의 기억을 믿지 말고 아니 한 것 같은데 가 아니라 기록을 해보심이 그래서 한 것 같은데 그 종이 가져와봐 이렇게 해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기록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가족 예배 시간 우리 있죠. 그 시간을 단톡방에 공지하고 또 체크를 남기면 이제 점점 그것이 습관이 구조가 되죠. 제가 한 가지로 우리 장로님 가정은 항상 월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정해져서 그 시간이 딱 되면 우리 부모님과 자녀분들과 함께 그 시간에는 정확히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것들. 습관이 구조가 되는 것들. 그리고 또 일터에서는 회의록. 우리가 회의록을 적듯이. 그리고 역할이나 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남겨서 우리가 진실의 그 울타리를 딱 두르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또 말씀의 기준을 설교와 회의록과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일관되게 새겨서 이 신뢰의 길을 놓는 것처럼 그러면 어떠한 방해가 들어와도 이 공식의 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문서의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런 것들을 다 말을 해도 길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감동만 했을 때 길이 열리지 않을 수 있고 집에서 다 적었는데 이 적은 것이 어디로 가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말씀이 앞서서 말을 하면 이 모든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아까 읽었죠. 5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은 그분의 말씀과 기록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말씀과 기록으로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대의 손을 공급의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감정의 파도보다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더 높이고 그리고 즉흥적인 열정보다 정직한 기록과 정직한 그 질서를 깊게 세우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연과 방해 속에서도 말씀이 말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기록을 정직하게 세워서 주께서 정하신 그 때에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모두 형통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길을 막으려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길을 온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신 줄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과 또한 기록으로 그 막힌 길을 여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일터가 이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서게 하시고
또 정직한 기록과 그런 질서로서 주의 그 일을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맡은 자리를 성실히 지키면서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